오늘 나눌 사도행전 2장에는 성도님들만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였지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약속하신 바는 뭐였습니까? 성령님이셨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위해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했을 때 오순절에 그 성령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며 그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함께 같이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때는 오순절 날의 이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모여 있었을까요? 유월절 지나고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때가 유월절이었었고 그로부터 사흘 뒤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으니까 이미 43일이 지난 상태에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한 일주일 정도를 예루살렘에서 기도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3절에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4절을 보니까 얼마만큼 임했습니까? 충만할 정도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그들도 알지 못했던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방언에 대해서 처음 들었던 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처음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모교회에서 수양회를 갔는데 친한 형 누나들, 어제까지 놀이터에서 막 놀던 형 누나들이 밤에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랐던 겁니다. 그때는 전국의 교회에 은사주의가 굉장히 만연했었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무조건 방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 들었어요. 방언하는 게 되게 있어 보이고 성령 충만해 보이고 대단해 보였는데 정작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해도 도통 방언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언을 할 수 있는지 여기저기 방언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형 누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형은 주기도문 빨리 외우면 말이 으르르 흘려지면서 방언한다고도 하고, 어떤 누나는 랄랄랄라 발음하면 방언한다고도 그들도 잘 몰랐던 거겠죠. 그래서 따라서 막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저만 꿋꿋이 한국어로 기도하는 걸 보면서 너무 이거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나?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생이 참 짠하죠.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동안 내가 방언을 하지 못한다는 열등감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자기의심이 들어서 꽤 오랫동안 괴로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등감에서 자유로워졌던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 한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에 대해 다시 한번 정의 내려주셨을 때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성령이 충만한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마음이다. 하나님 향해 활짝 열린 마음이 곧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방언을 화려하게 하고 초자연적인 능력, 물론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활짝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임마누엘 에베네셀 교구가 시니어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활짝 열린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교인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명령에 마음이 열려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무엇에 순종하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 자리를 지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리를 지킵니다.
아까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뒤집어 썼던 죄명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유대인의 왕, 감히 왕을 참칭한 반란죄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반란 수괴의 공범인 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건 너무 위험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자리를 지켰던 것, 계속 기도로 그 자리를 버텼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지난주에 조철환 목사님이 잘 전해주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를 지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 제자들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킬 믿음과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창립 몇 주년이죠? 52주년입니다. 52년의 세월 동안 우리 교회가 꾸준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이 자리를 그때부터 꾸준히 지켜오신 여러 성도님들의 헌신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시니어 교구에 오고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 3, 40년씩 50년씩 몸된 교회를 섬기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72년에 여의도 유치원에서 11분의 성도님이 이 자리를 지키기 시작하셨고, IMF 경제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교육관을 건축하며 이 자리를 지켜내셨고, 몇 년 전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가 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서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도 어떻게 해서든 온라인으로든 아니면 문이 열리면 그 좁은 할당된 30%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 여의도 땅에서 예배를 지킬 수 있었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더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것, 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예배를 지켜나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로 서로를 섬깁니다.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충만해진 제자들은 서로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2장 44절 45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2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재산과 소유를 나눠 가졌습니다. 자기 재산과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나눠 썼다는 부분이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하다, 와 정말 진짜 최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그럼 나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그 앞에,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45절 끝부분을 보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필요에 따라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요를 알아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서로의 필요를 아는데 힘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를 신방하는 이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건강의 필요, 물질적인 필요, 가족들의 필요, 영적인 필요를 서로 챙기고 돌보고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무리의 존재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우는 것. 제가 성도님들을 이제 몇 분씩 뵈니까 대부분 30년, 40년 이상씩 양무리를 이제 다른 교구에서부터 계속 해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서로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족과도 같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대학교 동문회 바로 옆 건물에 살고 같은 약물이인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집안 청소가 잘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올 거야? 그럼 와서 같이 밥 먹자 라고 식사하며 교제하시는데 주저함이 없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알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 필요를 채워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미 안에 우리 가운데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보면 구석구석 우리 주는 시니어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지 않습니까? 교육부서부터 각종 위원회, 선교회 가운데 봉사와 섬김으로, 기도와 중보로 이미 필요를 알고 채우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그것들을 더욱더 활발히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각 교회의 필요를, 또 서로의 필요를 깊이 알고 그 필요를 채우는 데 주저함 없는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그 자리를 지킨다.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필요를 채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들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받고 충만하여져서 각자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 방언이 제가 아까 농담처럼 이야기했던 그런 발음 흘린 방언이 아니라 실제 예루살렘 주변의 외국어나 사투리였다고 설명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란, 시리아, 이집트, 유럽, 그리스, 리비아 지역들의 언어들을 각기 말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긴 했지만 말했던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그건 바로 11절에 나오는데요. 뭐였죠?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해서 그 지역에 왔었던 외국인들이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네? 라고 감탄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 오늘 새벽 말씀처럼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던 것,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나를 선포하고 증거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에 성령 충만하니까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른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 자리를 지키고 서로를 필요를 채우는 것,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조금 친하면 가능한 겁니다. 동아리 만들고 반상회 만들고, 그래서 필요한 거 있어? 내가 채워줄게 라면서 서로 품앗이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조금 애쓰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그리스도인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넌 크리스천들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복음을 선포하느냐 아니냐, 그것 하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30년, 40년 기도했는데 아직도 꿈쩍하지 않고 이쑤시개도 안 들어가요 하는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희 아버님은 10남매 중에 9째로 태어나셨습니다. 뒤에서 두 번째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큰 누나가 거의 어머니 뻘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10남매 중에서 믿는 집안이 저희 집안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기일이 되면, 또 다른 명절이 되면 큰 집에 찾아가서 다른 분들은 다 제사상에 절하는데 저와 아버지만 뒤에서 두 손을 모으고 뒤에서 기도하면서 이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20대 초반부터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지금 4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이제 큰 집 가면 제3들이니까 우리 안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투정을 부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큰아버지 한 분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신 지 2년이 되셨고 얼마 전에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로 큰아버지랑 통화하면서 이제 1살이시라고, 다시 거듭나셨으니까 1살이시고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믿음의 선배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했는데, 40여 년 동안 신앙을 꾸준히 지켜오셨던 저희 아버지 덕분에 이 가족이 하나 둘씩 구원받기 시작한 역사를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하면서 이거는 진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하면서, 사실 저랑 아버지랑 통화하면 평소에 5초 안에 끝나거든요, 통화가. 근데 그때는 서로 울먹이면서 진짜 이건 하나님이 일하셨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 나눴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니까 제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는 가족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복음 전해야 됩니다. 내 친구와 이웃 중에, 또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예배와 공동체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도들의 필요를 기꺼이 알기 힘쓰고 베풀고 나누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 내 삶 가운데 베풀어진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사랑하는 CDO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